신개념 미디어 잡담쇼 미잡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100주년 특별기획 미디어 잡담쇼 미잡쇼 공개방송 3부 문을 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로신학대학교 교수 조순희입니다. 예, 변상욱입니다. 네.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그 해방 이후부터 87년까지 살펴봤고요. 오늘 1987년 이후부터 시민운동 시기에 기독교 사회운동에 대해서 살펴보고 앞으로의 지금 이제 그 NCCK가 100주년을 맞았는데 그 이후 100년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민주화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었는데 그 키워드가 사라지고 갑자기 이제 기독교 운동이라든가 기독교 연합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탈종교화라는 엄청난 밀물이 막 밀려왔단 말이죠. 그 상황 속에서 과연 한국교회는 어떻게 좌표를 찍고 포지션을 정하면서 활동해 나갈 것인가. 중요한 건 그거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 앞으로가 사실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또 모셨습니다. 우리 신용환 역사교육연구소 소장이시죠. 심용환 우리 소장님 오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굉장히 좀 부끄러워하시는데 한국기독교역사문화재단 사무국장님 손승호 박사님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호입니다. 네. 87년, 88년을 이제 건너가면서 앞에를 보니까 그동안 제야 기독교 운동 세력이라고 해서 싸우던 많은 분들이 YSDJ로 나뉘어서 갑자기 다 그쪽 당으로 흡수돼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전두환 군부정권 이런 뚜렷했던 적이 갑자기 사라지고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는 뭘 해야 되는 거지? 라고 하는 약간의 공허함도 생겼고, 그런데 시민운동이 시작되는데 시민운동의 역량이 더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면서 글로벌한 어떤 시민운동이 시작되니까 기독교 운동 차원에서는 조금 뜨아한 그런 상황을 맞이했단 말이죠. 그때를 연구를 다 하셨을 테니까. 이 시기? 네, 그러면 일단은 이 시기는 연구된 시기가 아닙니다. 그건 좀 정확히 말씀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역사학계에서는 지금 이제 보통 한 70년대까지 연구를 하고 있는 시점이고 8, 90년대 아직까지 연구를 거의 안 됐죠. 선배님한테는 이제 김영삼, 김대중은 막 떠오르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회한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저한테는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가 회한이 있죠. 이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선배님의 그 기억이 저랑도 너무 이 기억이 크고 다음 세대들한테는 그런 고민도 아예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되게 좀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사라졌어. 잃어가고 있어. 저는 이제 잃어가는 세대죠. 그러니까 선배님들의 입장을 공감해 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 다음 세대들은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이나 흥선대왕을 이야기할 때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게 진짜 리얼리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위험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적어도 80년대 이후에 가장 큰 특징은 전 대형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대형교회가 등장했고 대형교회가 모든 걸 다 집어삼키는 시대로 지금까지 오는 거고, 그러면 과연 대형교회가 무엇을 남겼는가라고 봤었을 때 몇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부정적인 측면부터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마 97년인가 그럴 거예요. 제가 이 연도를 정확히 기억하는 건 PD수첩에서 처음으로 한국의 정통교단의 부정과 비리를 보도한 사건, 그게 금남교회 문제였었거든요. 여튼 이제 그러면서 그때부터 시작돼서 이 대형교회라는 것이 지금까지 유지가 되는 상태에서 사회적으로 정말 일반인들도 안 하는 온갖 부끄러운 일들, 성추문, 재산 증식 등등등의 모든 일들을 하면서 사회적 신망자체를 이뤄갔다는 게 하나. 근데 조금 더 내재적으로 본다면 이런 거죠. 지금 제가 다니는 세문안교회 담임 목사님들 대형교회라는 메커니즘 앞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구나.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아주 이 사람을 개인적으로 봤을 때 총명하고 뛰어나고 개혁적이지만 이 사람이 대기업에 들어가서 CEO 노릇을 할 때는 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특징들. 그래서 어떤 이 대형교회라는 것은 거대한 새로운 기업 경영의 메커니즘 속에 있다라는 것 속에 모든 수많은 한국교회 인재들이 이렇게 휘말려 들어가고 있다. 저희 교회 목사님 빼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뭐냐? CCM과 상담이 미래를 다 망쳐놨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10대 시절에 한국교회가 CCM이 보급이 되거든요. 한국교회의 어떤 영성이나 속사를 이렇게 찌우는데 저는 악영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젊은 성도들은 아주 에어컨 잘 나오는 넓은 공간에서 기타 치고 조금만 마음이 상하면 나 상처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 극히 나약하거나 뭐 이런 존재로 커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교회는 문화적 풍토를 잘 조성해서, 그때 문화사역이라는 말을 썼죠. 문화적 풍토를 조성해서 교회의 2단계 도약, 문화 전략을 통한 제2의 부흥을 꿈꿨으나 이걸 통해서 폭삭 망했다.
마지막 말씀드리고 싶은 건 뉴라이트의 등장입니다. 결국 김진홍 목사를 중심으로 한 뉴라이트 세력의 등장.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에 원래 있었던 이승만 박정희 때 혹은 전두환 노태우까지 내려오던 전형적인 보수의 담론과는 전혀 다른 아주 극우적이고 극단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사회 변화를 인정하지 않는 도통 해석하기 어려운 집단의 등장이 냉목적이고 감정적인 교회 문화에서 번식을 해서 결국 이게 이제 정권 창출 그리고 태극기 집회로 가는 흐름을 열었다. 뭐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살짝 덧붙이지만 자꾸 미래의 100년을 이야기하지만 기후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희의 미래는 정확히 77년이 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후위기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100년의 이야기는 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교회 입장에서는 이제 88년에 민주화가 되고 나서 이제 NCC가 이제 말하자면 일종의 교계 안에 폭탄을 떨어뜨리는 거죠. 그 88 선언. 네, 그 뭐 반공주의가 죄다라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 선언을 했고, 이제 어쨌든 보수적인 많은 교회 지도자분들이 어쨌든 87년 이전까지는 마음의 빛이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지 못하는 걸 쟤네들이 하면서 고난을 받고 있구나. 근데 그 고난도 끝나고 이제 미안한 감정도 없는데 치고 들어오니까 더 이상 NCC를 놓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보수적인 기독교 연합기관을 만들자 해서 한기총을 만들고 굉장히 큰 규모였기 때문에 교계 대표성이라고 하는 걸 가져가죠. 시민운동이 생겨나면서 특히 경실련, 네, 경실련에 이제 뭐 세문안교회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활동도 하고 하면서 한국의 이제 첫 시민운동을 보여주는 단체 중에 하나인데 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긴급하게 보호를 필요로 하는 양심 선언자들이 NCC를 찾아와서 보호를 요청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선가부터 그런 양심 선언자들이 다 경실련을 찾아가요. 그리고 NCC를 찾아오지 않죠. 어떤 군수분이 이제 부정선거가 있었다라는 선언을 하는 걸 이제 하면서부터 이제 그쪽으로 이제 힘들고 약한 사람들의 보호자로서의 이미지를 시민운동권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철도 노동자 파업이 굉장히 극심했을 때 남아 있는 분들이 세 군데로 흩어져 도망치거든요. 그러니까 NCC가 있는 기독교회관, 그 다음에 조계사, 명동성당, 세 군데로 이제 흩어져 가요. 근데 명동성당과 조계사에 있던 분들은 어쨌든 자진해산 형태로 풀려나거든요. 근데 기독교회관에 있던 분들은 경찰이 치고 들어와서 다 잡아가요. 그러니까 더 이상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비교했을 때도 도망쳐 온 사람들을 보호해줄 힘이 모자라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2003년인가 그 이라크 파병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 병사가 NCCK에서 양심 선언을 하고 보호를 요청할 때까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찾지 않게 됐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NCK 안에 교단들의 영향력이 점점 강해지고 보수적인 교단들에 영입해야 된다는 소리도 커지고 그러고 교회 자체가 보수화되고 이러면 점점 보수화돼가는 거죠. 그리고다가 이제 2003년 정도 되면 이제 반핵 반김 대회 이제 서울 광장인가요? 시청 앞 광장에서 그게 일어나면서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의 행동주의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이제 말하자면 그게 뉴라이트인 거죠. 우리가 이 기존의 보수주의자라고 얘기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걸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을 보수주의자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요번에 나타난 새로운 보수주의자들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뛰쳐나오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보수주의라고 하는 개념으로 놓고 봤을 때는 잘 이해가 가지 않는 굉장히 독특한 분들이 등장하셨다. 미디어적으로 해석을 하면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언론의 자유가 가해지고 언론 취재 보도에서 성역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언론들은 그동안 안 다뤘던 성역이 누가 있지 하고 쳐다보다 보면 교회가 걸리게 돼 있어요. 특히 대형교회. 그러면 이제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 때는 PD수첩 그것이 알고 싶다 추적 60분 다들 덤벼 들어가지고 대형교회를 갖다가 공격을 했다가 그게 이명박 박근혜 시절로 넘어가면 또 사라지죠. 네, 그렇게 이제 10년 주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저도 모르게 교회사 위주로 얘기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87년 이후의 핵심은 민주주의가 정착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문제라기보다 이제 가장 큰 교회가 당면한 심각한 현실이에요. 왜냐 한국교회가 아까 우리가 일부에서 독립운동사를 이야기했는데 3.1운동의 결과로 모여서 이 임시정부를 만들었었을 때 그 임시정부 요인의 절반 이상이 다 크리스찬이고 목사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핵심했던 일조가 뭐냐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을 만들고자 함 이거예요. 근데 진짜 민주주의 국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소위 말하는 100년 수건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도화 그리고 이제 고도화 자본화. 그러니까 제도화라는 건 뭐냐면 이제 정확히 얘기를 해주셨지만 이게 소위 말하는 5.18 과거사 청산이라는 과정 속에서 특별법 제정하죠. 특별검사제 만들죠. 대통령들 구속 다 했죠. 그리고 이게 지금 국정조사, 국정감사 이런 식으로 해서 어지간한 사회적 문제라는 것은 최근에 일어난 세월호부터 시작한 사회적 참사까지 굵직굵직한 문제는 기존의 국회와 기존의 행정질서 플러스 알파로 다 사회가 해결을 해나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굉장히 존재감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고도화라는 것은 이제 아까도 이어지는 문제지만 이제 민주주의라는 고민의 방식 자체가 저만 해도 되게 힘들어요. 뭐냐면 이제 민기사, 민주화운동 기념사 분들하고 얘기할 때 서로 각자 가장 고민하는 문제인데 후배 세대들 앞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 조카가 영화 1987을 보고 와서 저한테 진지하게 물어봤어요. 대학생 조카인데 이모부 이게 진짜 역사적 사실이에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변호인에서 그 임시완이 고문당하는 장면을 보면서 에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한테는 제가 해주는 70년대 때 인권유린 같은 이야기들은 당연히 일어나면 안 되는, 혹은 굳이 넓게 생각하면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나 인도에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사회는 굉장히 지금 고도화가 되고 있고 마지막에 자본화인데 가장 큰 문제인 거죠. 사실은 오랜 기간 동안 한국교회가 가장 약했던 부분은 돈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되게 좋게 포장을 했는데 어려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던 부모 세대가 정말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자기 없는 돈 쪼개서 11조 내고 건물을 지으면서 그들이 바랬던 가장 순수한 욕망이 뭘까요? 내 집 마련하고 안정적인 가정, 내 자식 좋은 대학 가서 출세하는 거. 사실 그건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랬는데 지금 이곳이 완전 지금은 상상을 초월한 형태의 자본화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교회에서의 메시지라는 건 언제나 윤리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니다. 뭐 뛰어넘는 어떤 추상적인 어떤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끔찍한 자본주의 현실, 이거를 누구도 문제제기하지 않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거 앞에서 교회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같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말을 끊었나요? 죄송합니다. 아니요, 예, 끊으라고 있는 게 제 말이죠. 네. 근데 금남교회를 때렸을 때 하필이면은 그때 금남교회 담임 목사님이 NCC 회장이었어요. 예. 그래서 NCC가 회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언론은 언론의 본연의 일만 했으면 좋겠어라는 성명을 발표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서 이제 소송 준비하고, 예, 그러니까 이제 참여연대가 그동안 기독교가 민주화를 위해서 애써준 건 알겠는데 이젠 좀 조용히 했으면 좋겠어 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그 이후에 그 문제를 대처하는 모습이 지속적으로 자신들의 가지고 있었던 도덕적 자산을 까먹어 오는 행동들을 이제 죄송하지만 그 어르신들이 해오셨던 것도 교회의 큰 문제가 아니었겠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때 그 당시에 취재하셨죠? 기자로 취재한 NCC 담당 기자이기도 했고, 뭐 진보 진영 교단들을 취재했고, 카톨릭도 제가 취재를 했고, 두루두루 취재했는데 두 분이 얘기하신 거에 이제 근거해서 한국교회를 변명을 조금만 한다면. 한국교회가 무지하게 일탈 행위를 하고 타락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맨 처음에 저도 했는데 나중에 다시 들여다보면 미국 교회와의 동기화, 커플링 현상이에요. 한국교회의 독자적인 타락이나 추락이 아닌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박정희 정권 때는 엄청나게 농촌이 가난하고 그 농촌에서 가난해서 못 견디는 사람들을 다 도시로 끌어들여갖고 노동자로 만들고 그 사람들이 교회로 가면서 교회가 커졌어요. 그건 그냥 외형적인 성장인데 70년대 후반과 80년대, 90년대로 들어서의 교회 성장은 경영대학원에서 배우는 경영 전략 전술 같은 것이 그다음에 대재벌들에게서 볼 수 있는 독과점 같은 것들이 거기 전략들이 이제 섞어 들어가면서 교회가 스스로 자본주의의 하나의 거대한 상품으로 스스로 커나가는 거죠. 그런 현상이 보이고 아까 심 작가가 얘기한 이제 워십 앤 프레이즈, 미국에서 대형 교회가 하던 것들이 한국으로 그대로 수입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말하는 대로 부작용이 있어요. 왜냐하면 한번 비트에 익숙해지면 더 강한 비트를 자꾸 찾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교회를 안 다니던 사람들이 그 비트와 그 음악에 빨려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다른 작은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 큰 교회에 음악을 그렇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 쇼 타임이야. 그냥 복음의 타임이 아니라 그냥 쇼 타임이 된다고. 예. 그러니까 탈진해갖고 노래 1시간 하다 보면은 예배 시간에는 다 졸아. 그래서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최근에 뉴진 스님으로 불교가 뭔가 하려고 하죠. 간곡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봐서 아는데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네. 신학의 예속화도 거기에 있어요. 미국의 그 자본주의의 냄새가 풀풀풀 나는 경영 철학이 담겨 있는 성공주의적 신학이 그대로 한국에도 와갖고 성공주의 신학으로 자리를 잡고 해서 미국과의 항상 이 커플링이 문제인데 또 목사님들이 다 미국에 유학을 가셔. 교수님들도 상당 부분 그러고 그래서 너무 쉽게 빨리 습득해서 전파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뭐냐면 제일 마지막 얘기가 되는 건데 그 아까 이제 뭐 제도와 고착화, 뭐 자본화 얘기인데 마지막에 뭐냐면 그래서 고령화가 되는 거예요. 고령화? 네. 그러니까 그것에 익숙한 과정에서 계속 교회를 소비하고 교회를 다녀줄 사람들은 기성 연령대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사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제가 한참 교회 그 봉사활동 열심히 할 때가 저희 교회, 그러니까 원래 작은 교회 다닐 때 중고등부하고 7, 80명 되고 할 때 그 7, 80명 중고등부를 위해서 봉사하던 또래가 20대 중반이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다니는 교회 제 자녀들을 보내는데 거기 이제 봉사하시는 분 보니까 제 또래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대들이 지금도 봉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회가 교회가 점점점 고령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안 다니는 친구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제일 많은 말이 뭐냐면 교회 다니는 애들은 자기들끼리만 논다는 거예요. 자기들만의 언어를 사용하고. 그러니까 이게 껴들 수도 없고 같이 갈 수도 없게 되는 거죠. 교회의 언어라는 건 감정의 언어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쟤네는 민족주의자들이구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독립운동 후원하는 사람들이구나. 언어적 명확성이 있었죠. 지금 정반대죠. 더 심각한 거는 교회 다니는 사람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의 언어의 명확한 편파성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끼리 만나도 그 교회를 안 다니면 못 알아듣겠어요.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죠, 정말? 어떻게 하죠? 앞으로의 NCCK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으로의 NCCK 네. 또 한국교회 연합운동 또는 에큐메니칼 운동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의 선교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의 선교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해야 되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라고 하는 이 허울을 어떻게 벗어 던질까 하는 고민, 그 다음에 삶 속으로 들어와서 삶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키보드 워리어로 이루어지는 거라든가 이게 뭐 단상에서 설교로만 이루어지는 것도 문제인 것 같고.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이제 한국교회 사회운동사를 쭉 살펴봤거든요. 네네.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NCC가 지금 NCCK가 100주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100주년 한마디씩 우리 역사학자들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시대나 운동하시는 분들이 늘 했던 얘기가 뭐냐면 교회의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1918년에 춘원 이강수가 금일 조선교회의 결점이라는 글을 쓰거든요. 거기에 조선교회가 미신적이고 계급적이고 이런 얘기들을 막 해요. 100년이 지나도 그 비판을 그대로 해도 지금 교회에 먹히거든요. 그러니까 100년 넘게 누군가는 계속해서 교회 개혁을 부르짖어 왔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라는 거는 이제 뭐 140년 역사에 100년 동안 들었던 비판이 접수가 안 되면 포기해야 되는 것이기는 하겠으나, 네, 그래도 이제 에큐메니칼 운동이라던가 이런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를 얘기하려고 하면 오랫동안 우리가 그 실패를 해왔던 교회 개혁을 언젠가는 성공을 시켜야, 네, 그래야 이제 이게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네요. 중요한 거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삶이 회복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회복이라는 단어는 너무 뻔한데 현장성이 안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이 무너져가는 현실에서 이걸 어떻게 하면 된다라는 그 자체가 너무 웃기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런 게 있죠. 예를 들면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왜 조선이 들어섰을까? 성리학이라는 사상은 중국에서 굉장히 보수적인 사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정도전과 혁명파는 그 사상을 갖고 와서 여기서 가장 급진적 사상으로 활용을 했거든요. 이유는 정확해요. 이런 거죠. 고려라는 사회는 고려왕조 500년이지만 정통성, 그러니까 사회의 어떤 지배 계층의 정통성이라든지 어떤 정합화된 윤리성 같은 걸 확보하지 못한 사회거든요. 근데 거기서 성리학이라는 이론성으로 그걸 이제 뒤집어서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데 그 가치 속에서 정도전이나 이성계 같은 사람들은 무력을 보이는데
같이 했던 사람들, 이 지배 집단들은 같은 정치적 이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이 나는 기독교인이니까 특히 저같이 보수교인들은 자꾸 교회 안에서 뭔가를 한다고 얘기하지만 저는 인류 역사에서 나눠져서 그 안에 종교 집단이 자기네들끼리 뭘 하는 경우는 대부분 다 문제를 일으켰지. 왜 모세가 기독교 역사의 가장 중요한 인물일까? 왜 다윗이 기독교 역사의 제일 중요한 인물일까? 다 한계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당시 히브리인들이 필요한 일들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저는 교회를 어떻게 회복시킬까가 중요하다기보다는 크리스찬들을 길러낼 수 있는 역량을 최소한의 틀이라도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은가. 왜냐면 저만 해도 제가 그런 인재라고 감히 말을 못 드리겠지만 제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면서 굉장히 오랜 기간을 정말 헌신적으로 칭찬을 받다가 딱 거리가 벌어지는 게 뭐냐? 의문을 제기할 때였던 거예요. 역사를 공부하면서 선생님, 전도회 목사님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믿음이 부족하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저를 기존에 만들어진 선을 넘어서 사고하는 행위 자체를 굉장히 위험하게 여깁니다. 근데 그 선을 넘어서 사고하는 사람들이 계속 많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 실패도 나오고 실수도 나올 때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저는 그게 하나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반대편으로 이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제가 8, 90년대를 연구하는 연구자인데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이번에 썼던 논문이 5.31 교육개혁이에요. 예를 들면 한국은 지금도 보면 진짜 웃긴 게 한국의 모든 교육은 다 교육부가 알아서 합니다. 네? 왜 그럴 것 같으세요? 1995년 정확히 말하면 노태우 정권이나 전두환 정권 때부터 시작된 거긴 하지만 여튼간에 김영삼 정권기 때 5.31 교육개혁의 내용을 보면 되게 많은 개혁안들이 나오는데 그중에 교사개혁은 뭐냐? 교사는 역량 강화예요. 그러니까 교사는 교실을 이끌고 학생들과 소통하는 주체로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양인 거죠. 그리고 그 개혁안을 보다 보면 또 무슨 특징이 나오냐면 우리 지금 계속 입시 위주에다가 막 수행평가까지 봤잖아요. 되게 웃깁니다. 기존의 교육과정을 확 줄이고 새로운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근데 그 다음 장에 뭐라고 나오냐면 기존의 교육을 핵심은 가르치래요. 그러면 기존의 교육도 가르치고 또 이렇게 추가적인 세계의 교육 때문에 애가 죽어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 사회가 60년대, 70년대만큼 문제가 없다. 아니죠. 문제가 더 많죠. 그럼 그 문제를 파고들어서 이슈나 대안을 만들고 목소리를 내고 할 수 있는 여지는 되게 많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그거를 크리스찬리티를 갖고 만들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없을 뿐인 거죠. 혹은 하더라도 개인들이 하는 거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크리스찬으로서 기독교 사회 내에서 인정받지 못하죠. 저는 이런 부분에서 좀 NCCK라도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장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 개혁의 핵심인 것 같아요. 질문이 가능한 교회. 네, 그리고 내가 던진 질문을 목사님이라든지 전도사님이라든지 계급으로 나를 찍어 누르지 않는 교회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교회 특강을 하는데 어떤 학부모가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근데 그 교회는 되게 뜻이 있어서 역사 강의를 해달라고 했거든요. 뭐라냐면 저희 아이가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는데 만화로 된 거 있어요. 그걸 읽어도 되냐. 이게 한국 교회의 학부모들의 심각한 고민입니다. 또 제가 무슨 메일을 받은 줄 아세요? 제가 예전에 이제 이렇게 하여튼 뭐 진화론 이런 걸로 제가 공격을 받았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신석기 시대를 가르치냐는 거예요. 근데 이게 땅을 파면 나오고 어떻게 알아? 이러든지 이 얘기 가면 이순신 장군은 구원 받았냐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편 사회의 보편 지식이 너무 올라갔어요 지금은. 이순신 장군은 구원 받은 거야? 사실 지금 현재 일반적 교회 문화는 창조 과학이니 차라리 과학은 전문성이라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구석기 시대 뭐 이런 거 있죠. 무슨 이렇게 이런 얘기만 해도 이게 교회에서 안 통해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 읽어도 되냐라는 게 나오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상황이 심각합니다. 진짜. 근데 이제 두 분은 교회 내적인 역량의 문제라든가 개혁의 문제를 얘기하셨고 외적으로는 너무나 단순한 것 같아요. 일단 전쟁 나면 잘 살 수 있는 나라는 하나도 없어요. 전쟁은 피해야 되는 것. 이것도 교회의 사명 중에 하나였고. 그다음에 대한민국이 다시 잘 살 수 있는 나라로 돌아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계속 가난 쪽으로 조금씩 내려가지. 가난의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도 교회의 문제고. 본인들이 안전. 그다음에 한국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이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다 외국으로 가서 미국에서 취직하고 영국에서 취직하고 유럽에 가서 취직할 거고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은 한국에 있는 일자리를 찾아서 우르르 들어오고 이게 빙빙빙 순환이 될 텐데 이때 한국 교회가 품어안을 한국인은 도대체 누구야? 라고 하는 질문을 이제 한국 교회가 스스로 던져보면서 다문화 사회에도 준비를 해야 되고 아이템은 분명히 있어요. 벗어날 수가 없죠. 이 아이템들에서.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도 진보 보수 이 싸움에서 결국은 계속 헤맨다든가 정립을 못한 채로 하나의 공동체 똑같을 필요는 없지만
서로가 서로를 그래도 존중하는 공동체 정도는 느슨하게라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에큐메니컬 운동의 핵심이겠죠. 마르틴 루터가 이신칭의를 이야기한 건 중세 사회라는 그 찌든 전통에 대한 반대로 그 이야기를 한 건데 지금은 일단 이신칭의 이후에 훌륭하게 살아라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치잖아요. 선배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자연스러운 삶. 누가 봐도 아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양심적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득권계에 안 가는 거고 포기할 거 포기하고 끝까지 고통받는 사람 옆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설명이 필요합니까? 갑자기 제가 왜 흥분하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당연한 거를 당연하게 하는 게 저는 크리스찬리티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선배님 그 말을 한 게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걸 계속 해나가다 보면 부흥 문제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100년을 저희가 이제 3번에 걸쳐서 살펴봤습니다. 네. 근데 사실 뭐 앞으로의 100년 흥미진진하네요. 네. 앞으로의 100년. 정답을 여기서 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예. 네. 저희가 이제 방송 내보내는 이 3부작을 통해서 보시면서 고민이라도 좀 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바라기는 댓글로 좀 많은 의견들이나 네. 갖고 있던 평소의 생각들이 좀 올라왔으면 네. 저희들도 공부를 좀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악플은 사양하겠습니다. 상처받아요. 그러면 오늘 긴 시간이었는데요. 우리 3부에 걸쳐서 한국 기독교 사회 운동사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함께 해주신 우리 두 분 선생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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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